오늘 좋은 밭으로 기경하라입니다. 좋은 밭으로 기경하라. 여러분, 기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논밭을 갈아엎는다 그런 뜻입니다. 논밭을 갈아엎는다, 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묵힌 땅이라든가 이게 나대지 같은 땅이지 않습니까? 뭐 생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생땅을 논밭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하라라고 하는 문장이나 단어는 오늘 좀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생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새벽에도 사실은 했었는데 그나마 목요일 날은 잘 된 거예요. 잘 됐는데 금요일 날 잘 된 줄 알았더니 이제 음성이 안 들어간 거예요. 소리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이제 실시간 하다가 제가 테스트까지 다 잘 됐는데 근데 또 정작 또 하려고 딱 키니까 또 안 돼서 갑자기 또 폰을 바꾸게 됐어요. 어떻게 좀 오늘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잘 들리시는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현장에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설교를 듣고 보고 하는 모든 분들이 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이나 또 우리 각자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함께 동일하게 깨닫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정말 많이 접했던 이야기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이런 설교는 정말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밭의 비유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좋은 밭의 비유 이렇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대목인데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전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3월 달에 계속 여러분들 잘 묵상해 오셨다면 반복되는 단어가 좀 있어요. 가르치시니 몇 번 반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패싱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가르치시니 라고 하면서 더불어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 밭 정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당신은 배에 오르시고 바닷가에 쭉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몇 명이 온지는 몰라요. 그런데 큰 무리라 그랬으니까 뭐 보통 이렇게 큰 무리 이럴 때는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모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가 지금 당신 앞에 이렇게 지금 이제 서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이 상황에서는 비유를 가르쳤다는 거네요.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에 어떤 밭이 있는데 씨앗이 떨어져서 뿌려지는데 밭이 있는데 4가지 속성의 장소 그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코 어렵거나 결코 오묘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교훈이나 또 어떤 적용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를 지금 내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에 들으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가 지금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첫 번째 밭 어느 밭에 뿌려졌습니까? 어느 밭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뭐 길가 밭이라고 해도 되는데 길가가 밭인가? 길가에 뿌려진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밭도 아니고 씨앗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죠? 씨앗이 떨어져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조차도 씨앗은 떨어져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니까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바로 낚아채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저 말 왜 하는 거야?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제 성경이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거죠.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독자인 우리들은 성경이 질문하고 답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14절이에요.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는데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하. 그러면 뿌려지는 씨앗이 뭐라는 거예요? 씨앗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연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이죠.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이런 걸 정작 밭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칭대명사.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아예 말씀 자체가 역사할 수 있다,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 밭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메마른 상태의 인간 내면을 말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앗이 그 심령에게 떨어졌을 때에는 사단이 그 말씀 쏙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밭이에요. 길가 밭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밭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두 번째 밭은 돌밭. 옛날 성경에는 돌짝밭 이렇게도 이제 들어보셨죠? 여러분 돌밭에 가보셨나요? 돌밭이 근처에 많이 있나? 돌밭에는요 오히려 흙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돌밭에는 흙이 없어요. 우리 한국 정서에서 돌밭이라면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강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주변에 자갈로 쭉 깔려져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런데도 씨앗이 뿌려질 수 있겠죠. 어쨌든 뿌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돌밭에 씨앗이 뿌려져도 잘 자랄 수 있다 없다? 잘 자랄 수 없다. 왜 잘 자랄 수 없을까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근히 버티고 있는 수준으로 겨우 생명 부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그냥 태양빛이 쫙 이렇게 쪼일 때 그러면은 뿌리가 있었던 땅도 말라갈 거 아닙니까? 그 땅이 말라가면 뿌리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살 수 없으면 죽겠죠. 죽으면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잖아요. 못 맺잖아요. 근데 이 밭은 그러면 또 어떤 밭인가? 라고 이제 물을 때 16절과 17절로 이제 주님이 이제 해설해주고 있죠. 16절, 1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밭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받기는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돌밭에 뿌려진 이 마음이 은혜를 잠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기뻐요. 그렇구나라고 기쁨으로 그 말씀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약해.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말은 아주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아주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심령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경 보세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그에게 닥쳐왔을 때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 버려버리고 만다는 거죠. 넘어지는 자다, 미끄러지는 자다, 믿음을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파산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속히 그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 혹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밭이 등장하네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가시덤불,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 이 예수님이 해설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씨앗이 왕성하게 자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못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자라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더 커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처음부터 가시덤불이 막 무성하게 자란 데에 씨앗이 떨어져서 못 자란 거예요? 아니면 애시당초는 같이 심겨졌다가 자라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더 크게 자라서 못 자란 거예요? 후자라는 사실이에요. 후자, 여러분. 후자. 처음에는요, 그 밭이 가시밭인지 어쩐지 모르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말하기를, 야, 좋다. 야,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한참을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거 옆에서 지금 자라던 가시덤불이 처음에 친구인지 알았겠죠? 가시덤불이 점점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크게. 그러면서 그 가시덤불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씨앗이 이제 맺어서 자라가고 있으니까 볕을 쏘이지 못하는 거죠. 가시덤불이 그 자라는 걸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장을 하지 못하죠. 정확하게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온통 주변에 가시덤불로 꽉 차 있어요. 가시덤불이 더 크고 더 왕성하게 자라나 버리니까 그 씨앗의 나무가 자랄 수 있겠냐고요.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결실하지 못하고 말아요. 역시 죽고 말아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결국에 열매가 없는 그런 종류의 밭으로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18절하고 19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하, 그러면 여러분 가시덤불의 그 가시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가시가 뭐다? 염려, 그리고 유혹, 그리고 육체의 욕심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쁘게 믿었어요? 우리 얼마나 기쁘게 믿었어요? 우리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 마냥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냐고요. 아,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기쁨 속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 살았냐고요. 그런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옆을 이렇게 싹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염려라고 하는 게 자라고 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옆을 보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돈을 갖지 못한 그 연민이 내 안에 막 싹트고 있던 거죠.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육체에 대한 욕심도 끝없이 나에게 도단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열매랑 상관이 없고 그저 가시덤불 때문에 아이고 주님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돈 없음 때문에 육신의 염려 때문에 내 믿음도 죽어가는 내 믿음도 죽어가는 그런 존재와 그런 생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4가지 밭 중에 저는 이 3번째 가시덤불 밭에 상당히 많은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시덤불 같은 밭이 마음의 밭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 아니 어쩌면 대다수가 이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정직하게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실 맞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길가와 같은 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겠어요? 이 자리에 와 계시겠어요?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 또 TV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나오시겠냐고요. 그러진 않죠. 우리는 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돌짝밭일까요? 우린 돌짝밭인가요? 그럴 수 있죠. 신앙의 어떤 기반이 약했을 때 믿음으로 시작된 고난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쉽게 넘어지는
대부분 초신자들에게 좀 이런 국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같이 또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같이 도와드리죠, 같이. 되려 가시덤불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겪는 염려와 유혹, 욕심에게 우리가 미혹될 때 미끄러지는 경우를 오히려 더 흔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이 가시덤불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시덤불 같지는 않으세요? 에이, 나는 가시덤불까지도 안 갑니다. 저는 그냥 돌짝밭인데요.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찰해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예, 우리 자신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죠.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밭을 봤고 마지막 밭이네요. 네 번째 밭인데 어떤 밭이에요?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근데 이거 해설해 주시는 게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봤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이해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쉽죠? 그쵸?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 문장 이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좋은 땅, 그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의 밭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 드려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이 네 가지 밭 중에 여러분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네. 우리 유라는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좀 묻고 싶었고, 우리 시연이는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묻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이거 두 말하면 잔소리죠.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대답 똑같아요? 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라고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좋은 밭은 어떤 밭을 좋은 밭이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을 맺는 밭이 좋은 밭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여기에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밭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거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부분이 다 묵상의 지점을 그리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거에도 관심 있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렇다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30배, 제게도 60배, 100배. 그럼 100배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이럴 때 누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100배 이럴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100배라고 할 때 이삭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묵상 우리 같이 하셨잖아요. 창세기 묵상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배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말하거든요. 예, 여러분 30배, 60배, 여러분 이거는 대작이라고 불러요. 풍작이죠. 그런데 100배는요 신작인 거예요. 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0배로 해서 무언가 내가 얻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믿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은 몇 배의 수치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것이다,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아쉽게도 그저 성경의 관심은 단지 하나. 오늘 너가 이 본문 앞에 독자로 있는 오늘 내가,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과연 정녕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밭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만 성경은 관심이 있어요. 그것에만. 우리 지체들,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6명이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 좋은 밭 되셔야 돼요. 아멘. 좋은 밭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모두 현장에 있는 지체들 좋은 밭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려면 오늘 20절에서처럼 말씀을 듣는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이거.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처럼 좋은 밭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밭이 좋은 밭이에요. 또는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받는 밭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지점에서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거하고 말씀을 받는다하고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묵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보셔야 그냥 말씀을 그래 듣고 말씀 받아야지 라고 하는데 멈추지 말고 그래 그나야 근서야 그럼 말씀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묵상의 힘이라고요. 말씀 듣는 게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게 뭐예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귀에 1차적으로 말씀이 들려야 되죠? 들리는 말씀. 그리고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까지는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우리의 내면에 들리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듣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 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으로 내려와 들려지고 이렇게 들려진 말씀이 이젠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듣는 삶인 거예요. 듣다 뭐예요?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 그런 믿음과 삶이 바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인생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니요. 관심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 관심도. 그게 내가 하나를 심어서 그에 둘을 거두면 안 됩니까? 왜 꼭 30배여야 되죠? 아니 이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를 걷어서 하나를 거두면 안 됩니까? 그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거 아니면 하나를 거둬서 아예 한 개도 거두지 못하면 이거 실패한 인생이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것에 우리 인생에 목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관심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지금 눈앞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예수님 배를 지금 조금 띄우셨겠지요. 자기 앞에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너희들 중에 이 네 종류의 밭에 사람들이 섞여 있다 라고 하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양반들은 무슨 밭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몇 번째 밭이에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밭이에요. 길가예요, 길가. 아주 그냥 길가예요. 말씀이 씨도 안 맥히죠. 씨알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열매가 없잖아요. 성경을 안다고 해놓고 나 성경 좀 알아. 성경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속히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맛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어느 말씀을 폈어요?
마가복음 폈지요.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하게 되면 결실에 대한 분량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좋은 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만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좋은 밭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좋은 밭하고 좀 달라요. 이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오늘 그것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펴보세요. 피실 수 있는 분은 피시고 없는 분은 앞에 말씀을 보셔도 돼요. 준비를 했으니까. 가급적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13장 23절. 평행 본문 이렇게 말하는 본문들인데 그 중에 좋은 땅에 대한 해설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만 오늘 좀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마가복음하고 조금 순서가 좀 다르긴 하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좀 더 줄어들고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저 깨닫는다는 표현을요.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니 이 말이에요. 저 말이 understanding.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좋은 밭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좋은 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이해, 언더스탠딩을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걸 철저하게 오히려 요구한다는 거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마다 우리 하루 묵상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거기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제가 가장 성경을 보면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본문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본문 관찰. 읽고 본문을 관찰하고 그리고 이해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묵상의 루틴이 있잖아요. 이러한 시도들을 우리의 날마다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묵상이 여러분과 저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첩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 묵상 없이 내가 어느새 갑자기 말씀을 들었는데 확 이해가 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궤변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꾸준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좋은 밭에 추가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하나 집어넣으시고 두 번째 누가복음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을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조금 더 누가복음이 좀 더 인간적인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근데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인내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밭의 요소는 인내가 빠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빠질 수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 그리고 지키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에까지.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막 묵상의 세계를 더 펼쳐갈 수 있어요. 뭐 인내란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런 몫은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 또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 시간 좀 듭니다. 그래서 결실로 나아갈 때 그 신앙이 좋은 밭의 신앙이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해요. 조금씩 뉘앙스 다르죠, 지금.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공간복음의 좋은 밭의 메시지를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밭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서 지키며
인내로서 결실까지 맺어가는 신앙. 이게 좋은 밭이에요. 이게 좋은 밭.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좋은 밭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그러면 어떤 밭인가? 여러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길가와 같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기경하시면 할 수 있어요. 돌밭입니까? 괜찮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면 돌 싹 치워주세요. 가시던 불 같으세요? 괜찮아요. 주님 붙드시면 인생의 유혹과 염려와 세상의 재리에서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렇죠? 예, 아멘. 길가와 같은 밭이라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길가가 아니라 제 마음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경하셔야 되고, 돌짝밭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제게 깊이 뿌리내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경하셔야 돼요. 가시덤불이라면 하나님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서 저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요 근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정신이 너무 없으시죠. 정신이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요. 세상은 코로나19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지만 아니다. 나의 눈을 주님께로 돌이키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의 실천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아가실 때, 지난주 설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베델의 현장으로 세워갈 때, 그렇죠?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좋은 밭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헌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맺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